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썼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주일날 계속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또 잠깐 자고 또 이렇게 새벽에 나오니까 피곤들 하시기도 하시죠. 피곤하시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은 더 피곤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의 일은 육의 일이고 영의 일은 영의 일이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금을 긋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땅도 네 땅, 내 땅 이런 게 구분이 없고, 일도 네 것, 내 것 이렇게 구분이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긁을 땐 정확히 금을 그어야지 됩니다. 그러면 일이 또렷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일은 영의 일이다, 육의 일은 육의 일이다 이렇게 딱 금을 그어버리면 지금은 내가 피곤한 거랑 뭔 상관이 있어? 영의 일을, 영을 추구하는데 그 일을 가는 건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뭔 상관이 있어? 나는 영의 일을, 지금 이제 육의 일을 놓고 영의 일을 하는 건데 이렇게 딱 구분이 돼요. 그러면 착 밀고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짬뽕이 되기 시작하면 육의 일 때문에 영의 일이 멈추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내가 바가지 긁는다고 기도하는 걸 멈춰. 또 남편이 돈 못 벌어 온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충성하는 것을 멈춰.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분해야 돼. 못 일어선다라는 생각만이 나를 못 일어서게 하는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생각이 나를 못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고 생각이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거지. 생각을 바르게 가지면 나는 일어설 수 있고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영의 일과 육의 일을 딱 구분하려고 하라. 그러면 우리는 넉넉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11절,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의 집안 형편과 집안의 규모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심령의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판단하신다. 이제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시작이 그래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결국은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셔. 너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너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면 남을 판단하는 겨를이 없어요. 내가 남을 판단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줄 안다. 딱 그렇게 해서는 물러나잖아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줄 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것에 자꾸만 들어가다 보면, 집중하다 보면 뭐를 잃게 되냐면 길을 잃게 돼요.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어느 정도 가다가 딱 멈춰야 돼요.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판단을 깊이 들어가면 안 돼.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함몰되면은 왜 남의 것에 함몰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헤아리시고 내 심령을 헤아리시고 내 심령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것을 놓치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인 작전 있잖아요. 그 적이 유인할 때 맨 처음에 그 성을 공격을 하는데 아무리 성을 공격을 해도 이놈은 성을 함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락할 수 없으니까 적장이 작전을 피는 거잖아요. 작전을 펴서 와 공격을 하다가 자기가 당해. 싸움에서 져. 그래서 피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그쪽에서는 적진이 이제 딱 매복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이겼다고 아이성에서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아이성 사건에서 막 그냥 승승장구했던 이스라엘이 교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적이 패하고 막 도망칠 때 그게 아니지.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유인했잖아요. 유인한 거지. 처음에는 막 그냥 승승장구해서 이길 것 같다고 했다가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했잖아요. 참패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잖아요. 지혜를 주셔서 가서 좀 패하고 뒤로 쫙 후퇴하라. 후퇴하면 적들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끝까지 또 쫓아오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오다가 매복당한 것에 그냥 함몰돼 버리는, 전멸돼 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냐. 자, 그 전쟁을 비유할 때 내가 남을 판단하는 판단 안 해서 저도 판단을 하는데 그게 사탄이 내가 판단하는 그 대상, 내가 판단하는 그 사건에 사탄이 매복해 있으면 골치 아픈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것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에 쭉쭉 들어가다 보면 어느 상황에서 이거 저기 매복했으면 여기까지만 가고 뒤로 후퇴하자.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자. 무슨 성이요? 내 믿음의 성, 내 신앙의 성 안으로 다시 쑥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뭐가 하나 꼴사납고 뭐가 하나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뜻대로 안 되게 되면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판단하게 되면 쑥 들어가다가 자기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런 함정에 한 번씩들 다 빠져보셨죠? 그것입니다. 그것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왜 시작되는 거냐면 이 로마서가 뭐 때문에 로마서가 쓰여졌다 그랬어요? 이제 다시 로마에서 다 쫓겨났다가
로마로 다시 네로 황제가 들어서면서 등극하면서 로마로 다시 그리스도인 유대인들과 비그리스도인 유대인들, 원래 정통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 기독교인들, 이런 분들이 다시 이제 로마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같이 연합이 돼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또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이제 빈부 차이를, 그래서 외모를 통해서 모임이 따로따로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외모에 따라서 따로따로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에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외모로, 그 사람이 종이면 왜 종이면 무시하고, 왜 그 사람이 헬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이 아니라서 그렇게 무시하느냐. 특별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왜 자꾸만 교회 공동체의 조건값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느냐, 이런 것을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판단을 하시지, 진리로 판단하시지 우리의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판단하신 것이 아니시다. 그런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리에 반드시 서 있어야 된다. 진리에 서 있어야 되고, 진리의 친구가 돼야 되고, 진리의 가족이 돼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진리를 막아서는 게 뭐냐면 사회적인 통념과 관념이에요. 내가 그것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 잣대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세상의 풍속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의 관념에 따라서 진리로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관습과 관념, 통속에 의해서, 잣대에 의해서 내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 안에 서 있고 어떻게 복음 안에서 거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의 복음. 자, 주님이 처음에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처럼 이렇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주님, 그 다음에 먼저 신앙의 선조들의 주님. 그런데 주님을 내가 교회에서 믿다 보니까,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저 그 찬양 들을 때마다 너무 그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 저는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나의 주님이니까, 나는 나의 주님을 부르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제 믿음에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나 혼자 지금 섬에 있어요. 나 혼자 있어. 사람들이 없어. 근데 내가 졌어.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 하나를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을까? 인류를 위해서는 사람이 많으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있으면 이 공동체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당에 이렇게 딱 서게 되면 사람이 100명 모였을 때하고 1000명 모였을 때하고의 그 파워가 달라요. 그 군중이 파워가 있어요.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저를, 강사를 바라봤을 뿐인데, 아무 힘을 발휘하지 않았을 뿐인데, 군중이 있으면 힘이 있어요. 힘이 느껴, 그 힘을. 그래서 내가 힘에 눌리면 강의가 안 나오는 거고, 그 힘을 제압하면 강의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게 사람이 많으면 힘이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라는 가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 다 없고 나 혼자 있는데 내가 죄를 져서 지옥에 갈 때 우리 주님께서 나 하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낼 줄 알아야 된다. 저의 답은 우리 주님은 나 하나를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다. 왜?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제 복음의 완성체를 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완성체를 알아. 그러니까 복음을 알게 되니까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16절에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라고 한 것처럼 이 복음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기는 복음의 길 위에 서 있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은 뒤돌아보지도 않아요. 자기가 살아온 것은 뒤돌아보지 않고 이제 내가 달려갈 길만 보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복음의 길 위에서 내가 복음의 길을 찾기 전에 길 없는 밀림을 헤맬 때는 천천히 걸을 수도 있고 헤매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지쳐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복음의 길을 찾은 이상은 달려가고 질주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담대하는 것입니다. 담대한 것이에요. 때로는 고독할 수 있지만 날로 나의 복음 안에서 날로 내 심령은 담대해지고 견고하고 강건하게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나의 복음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음과 바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거면 이 복음 때문에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거든요. 영의 세계가 열리니까 이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절. 혹 뇌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매우 풍성합니다. 매우 풍성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상대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셔. 나를 용납하심이 끝이 없으셔요. 그 다음에 나를 상해서 길이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설교했잖아요. 좀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면 바보스러운 얼굴 표정이 하나님의 표정일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를 바라볼 때 길이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용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저는 죄를 짓고 거침이 없어요.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새가 없어. 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향해서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데 고친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저는 너 이렇게 양심의 가책도 없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이렇게 바로바로 나갈 수가 있어? 나는 양심의 가책이 없어. 내 육의 양심으로 나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내 영의 양심으로 살아가는 건데 영의 양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단 말이죠. 용납해 주신단 말이죠. 인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뻔뻔하게 나가는 거예요. 저는 뻔뻔하게 나가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가는 것은 나의 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있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신하면서 나를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확신하는데 뭐를 간과하냐면 나에게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하나님이 그러한 품성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예요. 근데 타인에게는 율법을 갖다가 대는 거예요.
율법을 갖다가 대는 거고 외모를 갖다가 외모의 잣대를 들이다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이 뭐예요? 장사꾼 중에 사기꾼 장사꾼이 자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자를 속이는 자에 대해서 책망한 게 있어요. 자를 속여.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오면 넉넉한 잣대를 갖다가 대가지고 더 담아가지고 주고, 꼴 보기 싫은 놈 없고 멍청하게 생긴 놈 같으면 아주 예리한 잣대를 가지고 조금 덜어다 주는 거예요. 제가 조금 멍청한 스타일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장사 그 가게 가면 꼭 속아. 특히 농수산물 시장 가거나 제가 많이 속는 데가 수산물 시장 가면 속아요. 상한 걸 줘. 잠깐만 나한테 그 보면 이렇게 그 하루 지난 해산물이나 이런 거 보면 좀 덜 신선하잖아요. 그러면 깐깐하게 묻고 따지는 사람한테는, 그런 단골한테는 아주 새로운 걸 줘. 왜? 단골 끊어질 것 같거든. 근데 좀 멍청해 보이고 주는 대로 그냥 덥석덥석 받아가는 사람은 그런 걸 준단 말이죠. 그러면 집에 오면 하나도 못 먹을 때가 많아요. 특히 조개류는 하나만 상하면은 못 먹어요. 다 못 먹고 그냥 버려. 그러면 버리면 가가지고 버렸다 그래가지고 반납하고 막 따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또 안 그래. 그리고는 그 다음에 갈 땐 또 남의 집 안 가고 또 그 집 또 가. 이제 제 마음속에는 언제까지 그러나 보자. 이제 언제까지 그러나 보자. 사람을 믿어주는 가치를 내가 조개 좀 못 먹어서 버리는 가치보다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아 빤히 그 사람이 나를 속이는 거 알아. 근데 속여서 손해보는, 바가지를 씌웠던 그 손해보는 금액 또는 손해보는 물건, 그것이 내 인생에서 나를 얼마나 손해보게 하겠어요. 그런데 사람을 믿어주는, 내 속에서 사람을 믿어주는 그 마음이 올라왔을 때는 그것은 엄청나게 나한테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나의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는 거예요. 그 집에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를 위해서 믿어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이 나를 길이 참아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에게 인자함을 표현해 주시잖아요. 내가 그분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이 저 사람에게도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봐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망각하게 되면 멸시하느냐,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 왜 멸시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용납해주고 너를 길이 참은데 풍성한 것을 너가 알면서 왜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든, 그 사람이 종이든 그 사람이 헬라인이든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외모로 좀 못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육적으로 좀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든 왜 그것을 하나님이 용납하고 계시다는 것을 네가 왜 망각하고 있냐. 그 망각하고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을 네가 멸시하는 것이다.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계실 때 그런 비유를 드렸잖아요. 1만 달란트면 얼마예요? 1만 달란트는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어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근데 1만 달란트를 이 신하가 도저히 갚을 수가 없을 때 왕이 탕감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왕이 탕감해 주니까 너무 이제 살 길을 찾은 거죠. 왕 앞에 죽어. 1만 달란트를 횡령했으니까 죽어야 되는 신하를 용서해 줬는데 자기가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이웃이 100데나리온, 아주 자그마한 거잖아요. 그 자그마한 것을 빚진 사람을 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자기는 신하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옥에다 가둬버린 것을 왕이 알았습니다.
왕이 하면서 너발 내발 하시고 분노하는 거잖아요. 너는 네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헤아림을 받았어요. 사함을 받았는데 그 작은 것을 용서할 줄 모르냐. 긍휼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내 심장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눈을 감으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남에게도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한다면 그것은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과 곧 나의 자세를 통해서 내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인데 긍휼이 풍성하지 않은 사람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신 분인데 인자가 없는 사람처럼, 냉엄한 사람처럼 그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게 만드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요. 뭐 때문에? 내가 육체적인 조그만 이익 때문에. 이익 때문이에요. 그 이익이 내 키를 한 자나 자라게 했나 보였어요. 그 내가 더 얻고자 하는 것, 더 누리고자 하는 것이 내 삶을 얼마나 더 풍요할 거라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내 삶은, 나의 인생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운명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이 계신데 내 운명이 내 계산대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되지도 않아요. 이제까지 내 계산대로 내 계획대로 됐으면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있었겠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 빤히 알잖아요. 빤히 아는데도 여전히 내 인생은 내 것 마냥 내 계산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주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멸시하는 거다. 우리 주님은 타인에게 긍휼과 사랑과 길이 참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왜 그래요? 교회 안에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복음으로 뭉쳐져 있어서 복음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대형교회를 지향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최고인 것처럼 가치 척도에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돈을 많이 벌고 또 기업을 크게 운영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큰 소리 치고 밖에서 남의 밑에 직장 생활하거나 식당에 식모로다가 있거나 그러면 교회에서 큰 소리 못 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것에서부터 차별하는 것에부터 시작돼서 교회 바깥으로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짱이 약해. 사회를 향해서 배짱을 좀 두둑하게 가져야죠. 손해보지만 내가 믿어주는 마음,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그분을 내가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잖아요. 그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영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님의 모습을 담는데 바보스러운 모습을 담는 거예요. 바보스러운 모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똑똑해. 밖에서 인정받아. 나를 사람들이 두려워해. 이런 모습. 나를 사람들이 경계해. 이런 모습이 딱딱한 그 모습이 비춰진다면 스스로 자문자답해라 이거예요. 나의 영성은 진짜 약한 영성이구나. 주님의 나라가 가게 되면 받을 게 별로 없겠구나. 이 죽음의 강 건너서 주님의 심판대에 가서 받을 게 별로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지 맙시다. 아멘. 그래서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것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뭐야? 믿은 자가 의인이라고 계속 복음은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율법을 행하야 의인이라고 이야기한다. 이제 그 부분이, 그건 뭐냐면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거에 빠져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율법을 행하는 것에는 집중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 복음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율법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나의 한계점, 임계점을 자기가 느껴요. 자기의 거룩함을 향한 자기의 능력의 임계점을 느껴요. 그것을 느끼면 제가 로마서 첫 시작에 얘기했잖아요. 죄는 범죄가 있고 죄가 있는데, 범죄는 죄의 열매예요. 내가 행위로 해서 죄를 지은 건 범죄란 말이죠. 죄의 열매인데 내 자신이 죄예요. 죄의 나무가 됐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나무가 된 게 아니에요. 복숭아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그 나무가 복숭아 나무가 된 게 아니잖아요. 복숭아 나무니까 복숭아 열매가 맺힌 거고, 자두 나무니까 자두 열매가 맺힌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잖아요. 이미 부모가 나를 잉태할 때부터 내가 죄의 나무가 된 거예요.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거든요. 죄 중에서 내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미 내가 죄의 나무라는 것을, 그걸 깨쳐야 돼요. 그 깨우치기 위해서 율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율법이 만들어진 건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보면 자기의 임계점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의 나무구나.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나는 죄의 열매를 계속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면서, 그러면 무엇이 필요해요? 나는 인간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의롭다 여기서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주님이 내 속에서 새 영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새로운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미 내라는 존재 자체가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이 존재를 어떻게 수리할 수가 없어요. 수리가 안 되는 존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주세요. 그것이 중생이고 그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중생이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에 새 영을 만들어주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제는 너의 정체성은 전영철이 아니야. 과거의 전영철이 너의 정체성이 아니고, 내 안에 넣어주신, 내가 너한테 넣어준 새 영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전영철, 그것으로 네가 살아야 돼. 그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려 하다가 율법과 난 지킬 수 없다는 나의 임계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의로움이, 사탄도 귀신들도 다른 세력들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안에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셨다. 그러니까 영생의 속성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 영생을 추구해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서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나가는, 지금 사도 바울이 점점 복음의 중심으로 지금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자함과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그 은혜를 깊이 깨달으시고
그래서 내가 느낀 하나님을 타인에게 비춰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날 생각해 보면서 내 자신의 지금의 심령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 예전에는 깨달았는데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또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서 주님을 모독하고 주님을 멸시한 그런 저의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 탕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겸손하고 진실되게 주님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으로 대하지 말게 해주시고 저를 부풀려 대하게 주지 말고 하나님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사업에서 주님 사회에서 일주일 동안에 열심히 뛰어야 될 것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의 심령을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정직과 진실과 주님 겸손함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평강을 저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리지 말게 해주시고 처지지 말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정상의 영적 컨디션을 가지고 사람들과 대면해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말의 진위를 따져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주님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내놓아 판단을 성령님의 감동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물질 만능에 빠져있지 말게 하시고 대형교회를 지향하거나 대형교회를 의존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자리에서 주님 사회에 주님 우리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보여내 주기 위해서 길이 참으시고 용납해 주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자기 수준의 눈으로 남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그런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돌입되어 있어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지를 주님 깊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미련하고 우둔한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주님 영적인 승리가 있게 해주셔서 사단의 믿음을 뺏으려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주님 온갖 거짓으로 위장해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영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주님 그런 자들에게 유린당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승리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종장 진내교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